2022년 첫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멈추고 생각하라, 멈추고 질문하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4주 동안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해야 하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돌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중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집이 좁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옵션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2022년도를 맞으면서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 라고도 대답할 수 있고 아니요 라고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도 이런 중요한 결정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옳은 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결정을 잘못해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결정인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해야 하는 4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이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되는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다시 말해서 나는 왜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경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정복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리고 그는 여호야김을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으로 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지만 너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야김은 더 이상 바빌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들의 말을 믿었고 이집트의 군사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을 제거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드기야야, 너의 전임자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지만 너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라. 너는 나한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왕인 척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드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짐작하십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애굽 군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야김과 똑같은 결정을 해서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보내서 히드기야의 군사들을 다 죽이고 박살을 냈습니다. 그는 시드기야의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눈알을 빼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동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고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믿으면 망할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을 들으면 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조언을 맹목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입이 청청하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과 히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게 허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면 안 된다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따라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과 대왕에서 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다시 짓밟았습니다. 그는 여호야김을 쫓아내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도 여호야김과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받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마음은 우리의 전인적인 내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행동과 의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만적입니다. 마음은 부패했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 예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동하기가 싫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는 게을러서 운동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줍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퇴근을 했어. 오늘은 발이 좀 아파. 우리는 운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가 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이어트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주인이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먹어보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자신에게 나는
자제력이 없어.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 무조건 먹고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지만은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먹어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우리 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으니까 좀 좋은 이유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주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과 부패한 것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약간의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자신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는 것은 자신도 속는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면 잠시 멈추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말 정직한가?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이유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들려주면 그 말을 덥석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거짓된 걸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된 말에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바른 결정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우리는 멈추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것은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유가 내가 외로워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생기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짓말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거짓말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사하기 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혼하기 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022년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이렇게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라는 질문을 함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에 해야 하는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다시 한번 멈추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이 질문을 꼭 하고 정직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그 진리대로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려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멈추고 질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도 주님 안에
생활함으로 축복된 1년 맞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이런 사태를 맞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나님께 받음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축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된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